이게 애통이에요. 밤새 땀을 흘리며 눈물을 흘리며 정말 콧방울이 떨어질 만큼 기도하신 것은 뭐냐면 하나님 십자가 지기 싫어하고 땡깡 부리시느라고 밤새 기도를 못했다기보다는 어쩌면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죄악을 보시고 가슴 아파하시면서 그 밤새 애통하셨다고 볼 수 있죠. 그리고 애통의 끝은 그래서 그 문제를 아버지 이제 해결하십시오 하고 아버지 뜻에 동의하는 것이다 말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요 예수님 재판받을 때 3번 부인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 부인한 베드로를 쳐다보셨어요. 고개를 돌리시고 베드로와 눈이 마주쳤죠. 그리고 나서 베드로가 그 자리를 뛰쳐나가서 슬피 울게 됩니다. 베드로가 그때 애통하게 돼요. 자신의 모습을 보고 자신의 죄악을 보고 예수님 앞에서 자기가 저지른 일을 보면서 가슴 아파하면서 절망감을 느끼는 거죠. 이게 애통이에요. 근데 베드로는 이 애통을 통해서 돌아왔어요. 애통을 통해서 회복이 됐죠.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이런 인생을 살면서 이런 날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죄악을 보면서 애통하는 날. 여러분 우리의 죄악을요 주님의 시선 앞으로 가지고 나가면 절망할 수밖에 없어요. 이건 뭐 감당할 수 없는 겁니다. 변명의 여지가 없어요. 여러분 내 죄악을요 사람들한테 가지고 나가면 세상에 가지고 나가잖아요. 위로를 얻습니다. 괜찮아 우리 다 그렇게 살아. 괜찮아. 야 우린 더해. 이런 거죠. 세상에 나가면 그렇게 위로해줘요. 그래서 세상에 가지고 나가면 애통이 안 됩니다. 그런데 주님의 시선 앞으로 가지고 나갈 때 우리의 죄악을 변명의 여지가 없잖아요. 소망이 끊어지죠. 절망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거기서부터 마음속 깊은 곳에 슬픔이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절망으로부터 옵니다. 그래서 주님 앞으로 나아갈 때 우리가 우리의 죄악을 바라보면서 하는 것이 애통이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 애통을 하기 싫어할 뿐만 아니라 세상이 애통을 방해하는 거예요. 우리 살다 보면 애통을 방해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내 삶에 문제가 있거나 슬퍼할 일이 있거나 또 가족이 죽었거나 뭐 이런 고통이 있어서 슬퍼하는 그런 애통도 있지만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애통하는 것을 사실 세상은 방해해요. 막아요. 못하게 해요. 그래서 제가 오늘 2가지 이야기 좀 하고 싶은데요.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애통을 못하게 되는 이유가 어디냐면 우리가 그 책임을 회피하려고 합니다. 애통이 싫어서 책임을 자꾸 회피해요. 근데 사실 오늘날 현대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게 애통하는 거예요. 가슴속 깊이로부터 나의 잘못을 통회하는 이것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애통하는 거가 하기 싫기 때문에 그걸 책임을 전가시키려고 해요. 회피하려고 해요. 또 잊으려고 해요. 그래서 술 마시고 그래서 거기서 위로를 얻으려고 해요. 또 심지어는 마약까지 이제 하는 세대들이 늘어나고 있죠. 어떤 분들은 자기의 그 무너져 내림을 회피하고 싶어서 그걸 포장합니다. 부유한 척, 잘 살고 있는 척, 회피해요. 여러분, 우리 이 세대는요, 애통을 피할 수만 있다면 뭐든지 다 합니다. 애통을 피하고 싶어서 모든 걸 다 하죠. 이건 내 잘못이 아니야. 또 혹은 그래 내가 잘못한 건 인정하겠어. 그렇지만 내 책임은 아니야. 이렇게 돼요. 내 책임은 아니야. 그건 다른 사람 책임이야. 이렇게 떠넘기죠. 내가 음주운전한 건 내 잘못이 아니야. 나를 열받게 한 부장님 탓이야. 이렇게 되는 거야. 그리고 자기의 그 죄악된 모습, 자기의 그 추한 모습, 자기의 무너진 모습을 드러내려고 하지 않습니다. 회피하려고 해요. 책임을 전가시킴으로써. 여러분, 책임을 전가시키면 우리는 애통하게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의 나됨을 보고 하나님의 그 모습 속에서 절망을 안 하게 된다는 거예요. 사실 그 절망이 필요하거든요.
하나님 앞에서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 절망이 필요합니다. 2005년도에 미국에서 굉장히 중요한 그 법이 하나 제정됐는데 뭐냐면요. 예전 2005년 이전에 미국의 비만인들, 좀 과하게 살이 찌신 분들이 그 패스트푸드점에 소송을 많이 걸었어요. 그냥 당신네가 파는 햄버거 먹고 이렇게 살이 쪘다. 그래서 건강을 잃었다. 그러니까 당신들이 나한테 손해배상을 해야 된다. 그런데 법원이요, 계속해서 패스트푸드점, 그러니까 그 소비자들의 손을 들어줬어요. 그래서 손해배상을 하게 이렇게 만들었는데요. 2005년도에 어떤 법이 제정됐냐면, 그 비만의 문제로 패스트푸드점에 소송을 걸 수 없도록 법을 묶어버렸습니다. 미국에서. 그래서 2005년 이후로는 그 소송이 안 걸려요. 이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 당신들이 건강을 해친 건 당신들의 잘못된 식습관 때문이다. 책임을 패스트푸드점에 전가시키지 마. 이거 책임은 당신에게. 근데 이게 맞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 현대인은요, 그걸 내 책임으로 받아들이고 애통하고 싶어하지 않기 때문에 누군가에게 책임을 전가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담배 피워서 폐렴 걸린 사람, 폐암에 걸린 사람은 책임이 어디에 있습니까? 담배를 판매한 담배 회사에 있습니까? 담배를 사핀 나에게 있습니까? 이건 아주 명확한 거예요. 그렇죠? 근데 소비자들이 담배 회사에 소송을 걸고 있어요. 근데 담배 회사는 그걸 물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건, 기억해야 될 건, 솔직해야 될 건, 이건 우리의 책임이고 우리의 잘못이에요.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가 진정한 절망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 애통하는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 되는가? 내가 왜 이렇게 무너지고 나는 왜 죄악 가운데 살게 되는가? 하나님 주신 이 거룩한 영혼을 나는 왜 이렇게 멈추는가? 여러분, 내 죄악 또 내 잘못 인정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가슴 아파하고 슬퍼할 줄 알아야 돼요. 이게 애통입니다. 그래야 예수 말씀하신 것처럼 거기서부터 복이 임하는 그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로, 우리가 애통하지 못하게 방해하는 게 뭐냐면 우리 내면에 있는 수치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 모두는 다 수치당하는 것을 싫어요. 수치당하는 것을 싫어해서 많은 사람들을 의식하게 됩니다.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생각하면 어떻겠다, 저렇게 바라보면 어떨까. 그래서 그로 인해서 내가 수치심을 당하면 어떨까, 수치를 당하면 어떡할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죠. 사람들 눈치를 보고. 그렇기 때문에 수치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수치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 하는 것은 대부분 이제 책임을 회피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긴 한데요. 그냥 아닌 척하고 살아가는 거야. 나는 죄인인데 죄인이 아닌 척하고 살아가는 거야. 네. 그게 수치를 당하기 싫어하는 우리들의 모습인 것이죠. 여러분, 애통하기 위해서 수치를 이겨내야 돼요. 수치심을 이겨내야 돼요. 특별히 작은 어떤 그 책망을 받거나 아니면 어떤 작은 거절을 당했는데도 불구하고 큰 수치심을 느낀다면 여러분, 이런 분들은 애통하기 어렵습니다. 자기가 조금이라도 무너지는 모습이나 자기가 조금이라도 잘못되어 있는 모습들이 드러나는 것을 용납이 안 되면 이것이 이제 애통하기 어려워지는 것이죠. 시편 34편 5절 보면요, 그들이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내었으니 그들의 얼굴은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여기서 부끄럽지 아니하다라고 말하는데요, 이 부끄러움, 수치, 이 단어가 히브리어로 보셋이라는 단어예요. 보셋. 그런데 구약 성경 보면 이 보셋이라는 말이 들어가 있는 이름이 두 사람이 나옵니다. 한 명은 이스보셋이고 또 한 명은 무비보셋이에요. 이스보셋은 사울왕의 아들입니다. 무비보셋은 사울왕의 손자예요. 요나단의 아들입니다. 이스보셋은 이름이 뜻이 뭐냐면 수치의 사람, 수치스러운 사람, 이런 뜻이에요. 사울왕이 무슨 생각으로 아들한테 그런 이름을 지어주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렇죠? 네. 저 같으면 절대 그렇게 안 지어줄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자기 아들한테 수치 이렇게 지어주지 말죠. 무비보셋은 이름이 수치를 몰아낸 자, 이런 뜻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 이게 정반대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스보셋은 사울왕의 아들인데 사울왕이 죽고 요나단도 죽었습니다. 세자였던 요나단이 죽었죠. 그래서 이스보셋이 이제 그 왕위를 이어받아야 됐습니다. 그런데 이스보셋은 왕위에 오를 만한 준비가 안 돼 있었어요. 근데 그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운 사람이 아브넬이라는 장군인데, 아브넬이라는 장군은 반 다윗파였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왕이 죽고 국민들의 인기를 얻고 있는 다윗이 치고 올라와서 왕이 되기 전에 빨리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워야겠다 하고 아브넬이 그 이스보셋 사울의 아들을 왕으로 세웁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이스보셋의 끝은 어떻게 끝났냐면 아브넬이 다윗하고 협상을 맺으면서 이스보셋을 배신해요. 그리고 아브넬이 직접 이스보셋이 침상에 누워있을 때 그를 암살해서 죽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보셋은 왕도 되고 왕자로 태어나서 왕도 되고 영화롭게 살았지만 그 끝을 보면 굉장히 수치스럽게 죽어요. 자기 신하에게 죽임당하는 그런 수치를 경험하게 되는 사람이 되죠. 반면에 무비보셋은 요나단의 아들인데요. 사울 왕의 손자고요. 어렸을 때 유모가 이 무비보셋을 떨어뜨리는 바람에 평생 다리를 절게 됩니다. 그런 장애를 안고 살아가게 되죠. 그런데 아무리 왕자라고 해도 다리를 절게 되면, 장애인이 되면 그 시대에는 자기가 왕위에 오를 만한 차례가 됐어도 왕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아주 수치스러운 거예요. 왕족이지만 왕궁에서 가장 수치스러운 사람으로 살아가야 되는 이 무비보셋의 삶이었습니다. 아버지와 할아버지가 같은 날 돌아가시고 다윗의 그 세력에 의해서 사울 왕의 그 후손들이 가족들이 다 죽임을 당합니다. 그런 와중에 무비보셋도 죽임을 당해야 되는데 다윗이 그 아버지 요나단하고 약속한 것 때문에 무비보셋을 살릴 뿐만 아니라 자기와 같은 식탁에서 밥을 먹게 합니다. 평생. 그러니까 그런 영광을 누리게 되죠. 나중에 시간이 많이 지나고요. 다윗의 아들 중에 압살롬이라는 아들이 반역을 일으키죠. 그래서 내란이 일어납니다. 다윗 왕이 그 아들의 반역 때문에 피신을 가게 되고요. 그런 와중에 이 무비보셋에게는 종이 하나 있었어요. 무비보셋 전담종. 이름이 시바입니다. 본명이. 좀 이상하죠? 오늘 이상한 이름이 많이 등장해요. 이 시바라는 그 종이 이런 그 혼란한 틈을 타서 무비보셋이 사울왕의 모든 재산을 유업으로 물려받았는데요. 그걸 전부 다 시바가 가져가게 됩니다. 다윗이 시바에게 속아서 그럼 그 모든 재산을, 그 유업을 시바, 네가 너에게 주겠다. 네가 가져가. 근데 나중에 그 반란이 진압되고요. 압살롬이 죽고 다윗 왕이 다시 왕궁으로 돌아와서 보니까 사실을 놓고 보니까 자기가 시바한테 속았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래서 다윗이 다시 판결을 합니다. 사울 왕에게 받은 모든 유산을 무비보셋과 시바가 반반씩 나눠 가져가요. 이렇게 판결을 냅니다. 그때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나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왕이시여 저의 전 재산을 시바에게 다 주십시오. 저는 왕께서 살아 돌아오신 것만으로 충분합니다. 이렇게 고백해요. 그래서 무비보셋이 다윗과 함께 계속 같은 식탁에서 식사를 하는, 그리고 그 정도의 또 영광을 받고 누리는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 이스보셋은요 수치의 사람이라는 의미가 있죠. 그의 삶은 자기의 수치를 덮고 자기의 수치를 어떻게든 감추려고 하는 삶을 살죠. 그러나 결국 수치스러운 죽음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수치를 이긴 사람 무비보셋은 수치스러운 삶으로 출발을 했지만 그러나 그는 오직 왕에게만 집중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수치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무비보셋과 같이 왕 대신 하나님께 집중할 때 여러분 우리가 내 수치를 굳이 하나님 앞에서 감출 필요가 없는 것이고 덮을 필요가 없는 것이고 그분께 나의 모습 그대로 가지고 나아가는 것. 왕께만 집중하면 그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애통은요 이 주님의 아름다움 앞에서 나의 추함을 슬퍼하는 거예요. 주님께 그 왕께 나의 수치스러운 모습을 가지고 그냥 나아가는 거예요. 그걸 감수하면서 그걸 피하지 말고 가지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럼 주님 앞에 가지고 나가면 나의 추함이 얼마나 더 절망적으로 추하겠어요. 주님의 아름다움 앞으로 그것을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우리 일반인들끼리 있을 때 내가 못생겼다는 걸 못 느끼잖아요. 근데 연예인 사이에 저 하나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저는 굉장히 못생긴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냥 우리끼리 이렇게 살면요 다 죄악을 가지고 수치스러운 사람들끼리 살면 다 그저 그런 괜찮은 것 같아요 서로. 근데 주님의 아름다움 앞으로 내가 나아갈 때 얘기가 달라지는 거죠. 얼마나 큰 수치심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수치를 이길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거기 나아가는 것이죠. 그걸 위해서 그 아름다움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나의 추함을 포장하지 않고 그냥 가지고 나아가야 돼요. 주님의 거룩하심 앞에 나의 죄악됨을 가지고 나아가는 건 얼마나 절망적이겠어요. 그러나 그렇게 나아갈 때 그 절망 때문에 우리가 애통하게 되거든요. 근데 그렇게 나아가는 거 감추거나 덮으려고 하지 말고 애통하는 사람들은 겸손한 사람입니다. 겸손한 사람. 내가 얼마나 추한지 알고 내가 얼마나 잘못된 사람인지 알고 내 죄악이 얼마나 큰지 아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애통하는 사람은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애통하는 사람은 주님의 그 아름다움 앞에 나의 추함을 가지고 나아가기 때문에 소망이 주님께만 있다는 걸 알아요. 세상 어느 누구를 찾아가도 이 추하디 추한 나를 아름답게 만들어줄 곳이 없어요. 그런데 주님의 아름다움 앞에 나아가면 저분의 아름다움이 나를 아름답게 만드시겠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러니까 그분 앞에 나아가야 되거든요. 근데 그분 앞에 나아가는 건 애통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추할 때 애통하는 자가 소망이 주님께 있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살면서요 소망이 주님께 있는지 도대체 모르겠다 하신다면 정말 내가 정말 주님 앞에서 발가벗게 돼서 주님 앞에 나아간 적이 없는 거예요. 그분 앞에서 애통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나의 나됨을 놓고 주님 앞에 슬프고 아파서 통곡해 본 적이 없는 것이죠. 그렇게 해보신 분들은 애통을 해보신 분들은 주님이 나의 소망이라는 걸 알게 돼요. 근데 그분밖에 없어요. 애통의 자리에 나아갔을 때 내 눈물을 닦아주실 분은 주님밖에 없구나라는 걸 깨닫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내 눈물 닦아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로 내 눈물 닦아주지 않아요. 내가 눈물을 흘려야 될 상황이 되면 사람들이 다 떠납니다. 함께 웃을 수 있을 땐 모여들어요. 그러나 내가 눈물을 흘려야 될 땐 다 떠나요. 사람들은. 내 눈물을 닦아줄 수 있는 분은 주님밖에 없다는 것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주님 앞에서 울어본 사람은 아는 거예요. 주님 앞에서 애통해 본 사람은 알아요. 그때 주님이 내 눈물을 닦아주시거든요. 그걸 경험하려면 애통하셔야 돼요. 애통하지 않으면 그 다음에 이어지는 복이 우리 가운데 올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애통하는 사람은 주님을 갈망할 수밖에 없어요. 계속 주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죠. 그분이 나의 소망이고 그분이 나를 회복시킬 분이고 그분이 나를 일으키실 분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요. 쓰러져 넘어져서 주님 앞에서 애통하고 있을 때 나를 일으키시는 분이 주님이라는 거예요. 근데 세상 어느 누구한테 가서 쓰러져 엎드려서 애통을 해도 안 일으켜준다는 것이죠. 사람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세상은 그렇게 말해요. 세상이 주는 위로는요 어떤 위로냐면 나 정말 나는 무너졌어라고 할 때 아니야 넌 안 무너졌어라고 그냥 애통을 회피시켜줍니다. 이게 세상이 주는 위로예요. 아니요 무너졌어요. 그건 팩트예요. 우린 죄악 가운데 빠졌어요. 그런데 아니야 그건 죄악도 아니야. 왜 우리 다 그렇게 살아. 그러니까 너는 죄 짓지 않은 거야. 괜찮아. 요즘 누가 그거 가지고 죄라고 그래. 세상은 이렇게 해서 우리를 위로하려고 그래요. 근데 그 위로를 받으면 애통할 수가 없어요.
아, 나 죄 안 졌구나. 아, 나 아직 안 무너졌구나. 아, 나 추한 거 아니구나. 아, 나 그래도 거룩한 거구나. 이만하면 이러고 살게 만드는 게 세상의 위로예요. 여러분, 사람한테 가서 위로 얻으면 다 이렇게 위로합니다. 여러분, 어떤 아이가 막 울어요. 여러분 가서 왜 우니? 이랬더니 저는 제가 너무 못생겨서 울어요. 너무 마음 아파요. 너무 못생겼어요. 이렇게 우는 아이가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위로해 주시겠어요? 맞아. 야, 너 처음 못생긴 처음 봤어. 이렇게는 안 하실 거 아니에요. 다 뭐라고 하나요? 아니야. 너 못생기지 않았어. 너 계속 있어. 그 말인가요? 너 못생기지 않았어. 이렇게 하면서 우리 속으로 어떻게 생각해요? 근데 사실 너 못생겼어.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면서 말로는 아니야, 넌 괜찮아. 못생기지 않았어. 이렇게 위로하거든요. 근데 주님의 위로는 어떤 건지 아세요? 그 못생긴 얼굴을 아름다움으로 바꿔버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거울을 봐. 주님 그렇게 위로하십니다. 세상의 위로와 주님의 위로가 어떻게 다른지 아시겠어요? 주님의 위로는 그런 거예요. 거울을 보니까 너무 아름다워요. 이게 주님의 위로예요. 주님, 저는 너무 더러운 사람이에요. 주저앉아서 울고 있잖아요. 그럼 세상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야, 너 나에 비하면 더럽지 않아. 야, 너 깨끗해. 나봐. 얼마나 더러워. 만신창이야. 넌 나은 거야. 이렇게 위로하거든요. 주님의 위로는 그 더러움을 갖다 깨끗하게 빨아주시고, 그렇죠? 거룩한 흰옷을 입혀주시고, 이제 거울을 봐. 네가 더러운지. 이게 주님의 위로인 거예요. 애통하러 가지 않으면 그 위로를 못 얻는 거예요. 더러운데 세상에서 아니야, 너는 괜찮아 하니까 난 괜찮은가 보다 하고 주님 앞에 나가서 애통을 안 하니까 주님이 그것을 새롭게 해 주실 수 없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위로하죠. 지치고 쓰러져 넘어진 사람들 위로할 때 넌 다시 일어날 수 있어. 넌 힘이 있어. 힘이 없는데 힘이 있어. 힘을 내. 사기치죠. 위로한답시고. 그러나 주님은 주님의 그 강한 손으로 우리를 붙잡아 이렇게 세우시고 우리 두 다리에 주님의 그 능력을 부어주시고 일어나 걷게 만드시고 뛰게 만드시고 그 성전 미문 앞에 앉아있는 그 걷지 못하는 자를 뛰어 일으켜 세워서 성전으로 뛰어 들어가게 하신 그 능력의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회복시키시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너는 그렇게 살 수 있어. 이게 주님의 위로인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만 바라보면 그래서 내 죄악을 못 봐요. 세상만 바라보면 나의 무너져 있는 삶을 바라볼 수가 없어요. 그 모습을 바라볼 수가 없어요. 세상만 바라보면 우리는 절대로 주님 앞에서 회개하지 못해요. 절대로 통회하지 못하고 애통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 탓을 애통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수치심을 이기지 못하면 주님 앞에 나가서 애통할 수가 없습니다. 애통하지 않으면 우리는 주님의 아름다움으로 아름다워지지 않아요. 애통하지 않으면 우리는 주님의 거룩함으로 거룩해지지 않는 거예요. 주님의 부유함으로 부유해지지 않는 것이죠. 주님의 생명으로 살아나지지 않는 거예요. 이것이 애통입니다. 애통하는 자에게 주님이 위로하신다고 했어요. 그들을 위로를 얻을 것이니 이 위로가 주님의 위로입니다. 사람의 위로가 아니에요. 애통하지 못하게 속이는 위로가 아니라 정말 우리를 변화시키는 위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따라다니지 마시고 주님 따라다니시기 바랍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여러분 갈망하셔야 돼요. 그리고 뭔가 치장하고 주님 앞에 나갈 필요 없어요. 주님께는 우리의 수치를 다 드러내고 나가서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과 나의 무너짐을 가지고 나갑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애통할 때 베드로처럼 애통할 때 예레미야처럼 애통할 때 주님 우리 안에 우리를 완전히 변화시키는 그러한 위로를 주시는 것입니다. 애통할 때 주님께서 우리의 악취를 그분의 향기로 변화시켜주세요. 이게 주님의 위로예요. 코를 쳐맞고 아니야 너 냄새 안 나, 냄새 안 나. 야 내 냄새 맡아봐 보시면 이런 위로가 아니다.
향기로 바꿔주시는 우리의 추함이 아름다움으로 변화되는 위로, 우리의 죄악이 거룩으로 변화되는 위로, 우리의 죽었던 영혼이 생명으로 살아나는 위로, 이것이 애통하는 자들에게 주신 주님의 위로입니다. 여러분, 애통을 피하지 말고 거부하지 말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죄악, 우리의 모습 그대로 주님께 나아가서 주님 앞에 앉아서 울어야 돼요. 주님 앞에 앉아서 가슴에 그 아픔을 경험하며 울어야 돼요. 그때부터 주님의 위로가 시작됩니다.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를 바꾸기 시작하시고 변화시키기 시작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살리시고 일으키시는 것이죠. 이게 위로입니다. 이 위로를 받고 살아가는 게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하는 것이죠. 저는 우리 모두가 애통을 경험하는, 또 애통할 줄 아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가 가지고 있는 많은 문제들을 우리의 성도들의 교만이라고 얘기해요. 목사님들의 교만, 장로님들의 교만, 그 교권을 가지고 싸우는 문제들, 애통하신 분들은 그러지 않습니다. 그리고 세상을 즐기는 그리스도인들, 세상을 더 갈망하는 그리스도인들, 이것이 한국교회의 문제다라고 얘기하죠. 애통한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의 위로를 한번 경험한 사람들은 얄팍한 사람의 위로는 위로가 되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 시간에 함께 찬양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 제가 정말 주님 앞에 나아가서 나의 이 부족함이 주님 앞에서 채워지고 연약함이 강함이 되고 죄악이 거룩이 되는, 나의 추함이 아름다움이 되는 이 애통의 복을 누리고 싶습니다. 나의 삶을 완전히 회복시키시는 위로, 완전히 새 것으로 바꾸시는 위로, 그 위로를 경험하고 싶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드시는 주님 같이 하십시다. 하나님,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신 주님, 하나님, 우리가 이 세대가 잃어버린 애통의 영성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에서 부족한 나의 모습 때문에 마음을 찢는 그 애통의 영성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주님 앞에서 죄악으로 사는 이 삶을 포기하며 가슴을 찢는 그 애통의 영성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책임을 회피하지도 않고 하나님 수치심 때문에 그것을 가리지도 않고 주님 앞에 아버지 우리의 모습으로 나아갈 때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고치시고 우리를 회복하시는 하나님 그 위로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위로를 받을 것이라 말씀하셨사오니 애통하는 주의 모든 심령들마다 변화되는, 회복되는,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살아나는, 능력으로 일어서는 회복을, 그 위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우리가 눈물을 흘리되 애통의 눈물을 흘리고 아버지 억울함에 신세한 찬의 눈물을 흘리지 않도록 주님, 세상에게 나가서 눈물을 흘리지 않고 주님의 발등상 아래 엎드려 눈물을 흘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서 세상에게서 소망을 보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께 있는 소망을 볼 수 있도록 주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